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를 한 절로 압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얻으려고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예수가 바로 영생이고 영생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예언됐던 것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가 오리라 와서 너희들이 영생을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하신 것이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대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고 지금도 양을 돌보시는 분이 그분이 주님이세요. 자기 말씀하신 대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분이죠.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그가 시편 23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목자됨을 찬양을 했어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자기도 목자인데 인생의 자기 영혼의 목자됨을 다윗이 노래를 했죠. 당초 인간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려서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거기서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간들을 다시 목자가 되셔서 찾으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그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다라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육체의 쉼을 얻는 그런 목자가 됐지만 이제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내놓으시고 우리 인류를 섬기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우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새신자를 구령해서 그를 전도해서 어린아이를 엄마가 섬기면서 그를 키우듯이 우리도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설교를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설교에 대한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지금 인터넷만 들어도 수없는 설교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이 땅에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이 설교가 무슨 설교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 설교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들어야 되지. 이걸 깨닫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듣다가 이게 합당치 않으면 바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잘못 듣고 너무나 많이 설교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설교가 너무나도 많고 설교 같지 않은 설교가 또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서 세상 얘기 다 하고 어떤 목사 무슨 얘기하고 정치가 어떻고 뭐 다 그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 설교에다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 아무리 수천 배, 수만 배 사람들이 듣는다 할지라도 들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 그러니까 1800년 한 4000년 전도 돼요. 4000년 정도의 전에 쓰여진 역사적인 스토리죠.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체가 적어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한 4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쓰여진 그런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그걸 끌어내서 우리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설교 그 본문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게 본문 설교고, 또 하나는 그 스토리와 관계없이 목사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지금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이야기를 갖다 여기다 넣어놓고 우리에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제목설교예요. 이걸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을 테니까 잘 들어서 이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설교라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풀어서 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주 미약하지만 대신 이걸 가르치는 설교예요. 계속적으로 뭐 하라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디를 갔다 가냐, 세상 사람에 대한 교훈, 뭐 유명한 대학 교수, 또 전에 얘기했던 교부들, 막 이런 과거에 있던 유명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 이런 사람들의 말을 갖다 놓고 계속 그것을 자기들이 그 설교를 이야기하려고 해나가는 것이 그게 본문 설교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으면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엊그제 설교를 했죠. 누가복음 21장에 과부의 두렙돈 드린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본문 설교를 한다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두렙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거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요?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큰 돈이 되든 많이 됐든 하나님을 이렇게 너희들이 섬겨야 될 거 아니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 섬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섬겼고 계속적으로 섬김에 대한 걸 가지고 그 스토리를 잡아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목 설교는 그게 아니라 두렙돈 드린 것이 나에게 무슨 생명이 있는가? 아니, 돈 두렙돈 드린 것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 이게 드린 것이 생명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의 그릇이에요. 내 생명 되는 그릇이지 여기에는 생명은 없거든요. 섬기는 것도 생명이 없어요. 그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될 것이냐? 이 과부라는 사람이 두렙돈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때도 걔가 드리는 것을 봤다. 그러면 너도 지금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리고 하나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너도 이 시간 지금 살아계신 그분이니까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의 문제도 네가 해결받고 육의 문제도 해결받아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은 지금 너를 보고 계셔. 그러니 보고 계시니 너 그분 만나야 할 거 아니야? 이분도 그렇게 드림으로 만났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제목 설교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본문 설교하고 제목 설교는 제목 자체가 달라지고 설교하는 패턴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니까 만난 사람을 얘기해주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 돈 내는 걸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설교 이런 설교 있고 저런 것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목 설교만 다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그건 적어요. 대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왔거든요. 영생을 얻으려고 왔거든요. 영생을 얻는 건 뭐예요? 예수를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세상 아무리 잘 살고 다 하고 가봤자 그 사람은 하나의 누에고치의 그 내벌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잘 됐고 오래 살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붙잡고 사는 거 위에 더 잘된 게 뭐 있냐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귀가 열려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의 차이점이 대부분의 목사들이 본문 설교해요. 또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 거 계속 가르치고 너도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돈이 적은 돈 계속 해야 된다. 막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걸 많이 하지 않고 주로 생명 있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부족한 모양이요. 그러니까 잘 몰라. 어떻게 보면은 제목 설교를 해주면 가르침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영이 열려서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당시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눈을 떴어. 당신들 영적 소경 아니야? 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영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본문 설교예요. 그것이 과연 무슨 만남이 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하나님과 현재적으로 네가 만나야 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니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영혼이 살아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의 능력을 네가 가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영혼을 기준으로 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심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네가 소경이 눈을 뜨듯이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하고, 네 얽힌 것이 해결되고, 네 기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주안점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제목설교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딱 들어보면, 아, 이것은 지금 제목설교구나. 이건 본문설교에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구나. 이것을 알아가야만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 더 얘기 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그 보면 나오잖아요. 본문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 설교는 할 때 제목이 뭐냐? 사랑하라예요. 제목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느냐. 이 여인은 너희들은 내게 들어와도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발씻을 물을 줬다. 계속해서 사랑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랑에다만. 저 사랑을 제목을 잡았으니까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했잖냐, 발씻을 물도 줬잖냐, 옥합이 얼마짜리인데 그걸 깨트렸잖냐. 계속적으로 사랑만 얘기하는, 사랑만.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 걸 갖다 넣게 돼요. 그런데 제목 설교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이게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야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가요. 죄사함을 받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때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너희들이 지금 만나야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네가 그분을 만나야 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네가 그분을 만나야 네가 될 것이 아니냐. 근본이 달라요. 패턴이 다르다고. 힘이 달라요. 설교하는 힘이 다르다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근본이 피를 가지고, 주님을, 예수의 그때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때 피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힘이 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는데, 이거 사랑을 가지고 이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계속 나가면은 힘이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노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에 갖다 넣고서 계속 영혼을 위해서 이분이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때 피 흘렸다 하고서 주님을 계속 만나게 만드는,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적인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주님이 우리를 피 흘리기 위해서 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네가 죽었던 거,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서로 얘기했던 것부터,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이 땅에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 목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뭔 얘기를 하는구나.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가서 싸움에서 이겨요. 골리앗의 이 다윗의 용맹,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소경이 눈을 뜨고 같이 뛰어나간 거라든지,
여기 저 옥합을 깨트린 거라,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릇에, 불교의 그릇에,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죄를 사해주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릇을 사용해서 거기다 담아놓은 거단 말이죠. 뜻을.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여기저기서 성경 전체를 찾아서 거기서 뜻을 딱 함축시켜서 가장 가깝게 매듭을 쳐주니까 애들 설교라고 그러고 애기들 설교라고 그러고 그 다 아는 설교라고 하고, 실제는 물어보면 아무 능력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면서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다 아는 설교고 쉬운 설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가 쉬워야지 어려운 게 뭘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찾고 성경 여기서 찾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좁혀서 하나로 제목으로 딱 맞춰서 그거 가지고 한 주 동안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제목설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군가?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 소리의 설교의 기본은 이 성경 전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영혼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예수가 영혼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영혼을 위해서 죽은 분인데 다른 그릇을 뭐로 쳐다봐?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그릇은 하나의 그 그릇이 있어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그나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요.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 만나야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설교 말씀이 들려요. 영혼을 모르는 사람은요 설교 말씀 안 들립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나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그 실존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를 못해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육체가 있어야 돼. 왜? 육체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를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도 쓰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그렇게 사셨다니까. 육체를 위해서도. 육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육체는 하나의 영혼의 그릇이야. 영혼을 사용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체를, 영혼을 모르는 자는 멸망받은 자예요. 영혼을 반드시 내가, 육체가 나가 아니고 영혼이라다. 육체는 끝난다 말이에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육체는 끝나는 날이 있다고. 그러나 영혼은 끝나는 날이 없어요. 당초에는 끝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끝나는 날이 없다니까. 영혼은 영원하다고. 육체가 끝나는 빈 벌거벗음이 됐을 때, 지금 영혼을 흙이라는 몸뚱아리 딱 덮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딱 없어져 버리면 벌거벗음이 육체만 남는, 영혼만 남는데, 그럼 그때 어디 갈 것인가? 그것은 육체가 있을 때 나를 감싸고 있던 그 육체가 행한 것을 내가 가지고 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한 거죠. 그 주인은 누구야? 영혼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무릎 꿇게 하고, 나오기 싫어 복종시켜서 아파도 무릎 꿇게 하고, 싫어도 나오게 하고. 이게 누가 주인이 돼야 돼? 영혼이 주인이 돼서 육체를 질질 끌고 다녀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릇입니다.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릇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문제도 무엇을 얘기하려고? 나는 죄를 사하는 분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걸 얘기할, 그게 진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알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는 본문 설교를 하면서 가르치는 설교도 하고 교훈 설교도 더러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많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설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깨어나 나가고 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설교는 본문하고 전혀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뜻만 설교하는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아가서의 본뜻은 뭐야?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거기 그 전체를 써놓은 거거든, 그게. 그런 거는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요, 그 많은 얘기 거기 진행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 알아요? 마지막 판에 마지막에 불임절이라고 나와요. 그거 한 가지 그뜻 얘기하려고 에스더가 전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요나서도 그 니느웨 성 찾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난리 났던 거, 그 모든 다 그릇이요.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걸 거기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먼저 십자가 못 박고 죽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 뜻을 말하려고 구약 전체가 그 요나서가 쓰여진 거예요. 신약은 단락단락 돼 있는데 그 단락단락 안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딱 하나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거 하나를 정하려고 나머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릇으로 써놓은 거예요. 뜻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개가 세 개 있을 수가 있죠. 그럼 하나만 딱 골라서 그는 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계속 성경만 따라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 이게 제목설교예요. 세상 유명한 미국의 어떤 누구, 영국의 어떤 유명한 무슨 누구, 이거 얘기할 겨를이 없어. 성경에다 다 찾아서 그걸 얘기하기도 바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면은 유명한 설교고 똑똑한 설교고 알아듣는 설교라고 그러고, 영혼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그게 잘된 설교냔 말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앞으로는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또 들을 수, 내 설교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천년만에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을 테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교훈 설교를 하시는구나, 가르치는 설교를 하는구나, 본문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안 알려주면 내가 뜻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그걸 배고프고 마음이 영혼의 양이 차지 않고 계속 그러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 가야 돼요. 가는데 무대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쭉 뽑아서 어디다 심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소경이 눈을 뜬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릇이에요. 근본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고. 뭔 얘기하려고? 그거 성경을 네가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증거니까 뭔 증거 해줘야 돼? 예수 증거 해줘야 돼. 너를 구원하려고 있다, 그분이. 그건 설교 잘하는 설교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야 돼. 창세기부터 거기까지 딱 오야 돼. 그 설교까지, 설교문까지 오야 돼. 창세기. 너를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하다더니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돼야 돼. 믿음을 설교하면 아브라함 믿음부터 시작해서 쭉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그 소투리 그거 가지고 세상 거 갖다 놓고 미서오고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의 진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니 목사님은 내가 그 주부에 나와 있는 그것이 목사님 설교 스토리인가 보니까 이건 아니고, 설교 들어보니까 또 이것도 아니고, 또 본문들은 본문도 아니고.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귀철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줘. 이건 제목 설교고 본문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 항상 와 있어야 돼. 여기가 성경에 영생을 얻을 줄 상고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한 거라. 무조건 설교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야 예수를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천국에 가는 거지. 세상 조금 잘못 살고 좀 뭐가 부족하게 살고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세상에 다 환란이 있고 다 아프기도 하고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죽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 아니 저기다가 저 밭에다가 저 보리씨를 쭉 뿌리면은 욱자는 것도 있고 한 뼘이나 돼가지고 자라서 꽃피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결실할 때 가면은 똑같이 답이에요. 욱자랐다고 지금 먼저 읽습니까? 아니고 조그마한 한 뼘뿐이 안 내렸어도 때가 되면 어떻게 보리 이상 맺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사람도요 다 태어났지만 먼저 죽는 사람은 나중에 다 다르다니까. 이게 한평생이요. 그래서 먼저 죽는다고 해서 죄진 거냐? 그거 아니에요. 아니 에녹 같은 사람은 1000년이 살던 세대예요. 근데 그거 300년뿐이 못 살았잖아요. 오늘날로 같으면 100년 사는 세상인데 30살 살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 데리고 간 거잖아요. 다 다르다니까. 아니 아벨이라는 사람은 제사 잘 드리고서 죽은 사람이요. 오늘날 같으면 예배 잘 드리고서 맞아 죽은 거예요. 남편에게 맞아 죽었던, 누구한테 맞아 죽었던, 예배 잘 드리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아벨의 핏소리가 자기한테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벨이 제사 드린 그것이 그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까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항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열창을 하라고, 목이 터지라고.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잘 못하면 어때?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떡고. 내 마음만 하나님 받아서 살아계신 분이 네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네가 하는구나. 그 마음이거든요. 드럼을 치든 피아노를 치든 계속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가 만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게 설교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하도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듣고 있나 생각이 되고, 중요한 설교를 하고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더운 애를 쓰고서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오고도 이건 알아듣겠지 이건 알아듣겠지 하고서 가지고 오는데 존다든지 막 이러면은 다음 설교를 빼버리고 그냥 편한 걸로 가지고 와버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김치에만 밥만 먹습니까? 거기 소고기도 한번 먹여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여야 되고
짜장도 한번 먹고 이렇게 쭉 육체가 먹잖아요.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아니 좀 소고기 좀 주면은 소화 좀 해서 받아 먹여야 되는데 그 못 먹고 그 시간은 졸고 김치만 주면 그거를 꼴딱꼴딱 먹고 잘 먹는 돼지고기만 먹고 조금 더 영양가 있는 뭐 이거 주면 또 못 먹어. 설교는요 잘 차려놓은 한 그릇의 밥상이에요. 육체가 밥상 영양가 있는 밥상으로 잘 차려놓은 거 육체가 밑에 밥상 잘 차려놓대. 영양가 있는 밥상 맛있는 밥 잘 차려놓으면 육체가 그걸 먹고 영양가를 받아 먹잖아요. 맞듯이 설교는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을 밥상을 차려서 이거 반찬 이것도 넣고 이거 영양가 이쪽 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 놓거든. 그런데 그것도 졸면서 먹어. 그걸 밥상 차리고 전혀 먹을 맘도 없고 그냥 졸아. 처음부터 전혀 귀가 들리지를 않아. 여러분 듣느냐는 내가 모를 줄 압니까? 듣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가 겉으로는 저런데 참 듣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말은 안 씁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 잘하는데 왜 말씀을 못 듣죠? 세상 거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저러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영적으로. 아니 못 알아들어. 지금 중요한 설교 하거든. 그런데도 영적인 얘기인데도 전혀 못 알아듣고 졸아. 도대체 뭐 알아들으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 밥상 차려놓고 조는 사람이 어딨어. 응? 날마다 졸고 가면은 한 번도 밥 못 먹잖아. 아니 육체 밥상 차려놓고 엄마가 밥상 차려놓으니까 아침에도 졸고 점심때도 졸고 나가고 저녁에도 그냥 졸고 가고 내일도 또 그러고. 아니 그러면은 그냥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육체 밥 안 먹으면. 그런데 와가지고 야 제 앞에 앉아가지고 밥상까지 다 차려놓고 수도까지 들락들락 하다가서 밥 먹을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이리는 거예요. 그러면 3년을 그렇게 한 번도 안 먹고 있으면 걔가 살면서 죽겠어? 여러분 죽어요. 죽습니다. 가르치는 설교는 그거 안 들어도 괜찮아. 그것은 그냥 머릿속만 다 들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치는 설교는 교훈 설교라든지 가르치는 설교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머릿속에 있으라. 그러나 영혼은 죽어서 살았어? 그건 죽어버렸다니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그래서 그게 시간 돼서 3년쯤 되니까 뭐요? 목사님 가야 되겠어요. 아 그거 하세요. 여기 더 있을 필요성이 없다니까? 죽는 걸? 어차피 죽었는 걸 이제 3년씩 한마디도 못 들었으면 삽니까? 죽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거 잘 알아요. 걔가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한다니까?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근본은 몰라. 이 생명은 모른다. 생명은. 이게 생명을 먹은 자하고 못 먹은 자의 차이라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무도 잘 가르치죠? 저는 껍데기요. 껍데기. 나는 너는 너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안 할 줄 알아요? 불쌍하다니까. 아는 체 하지 마셔. 그냥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다른 사람 다 전파를 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나는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도 그런데 아니 내가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생명을 먹여야 돼. 생명 못 먹으면 가르치는 거 그거 아무리 해봐도 그 세상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가르치는 여기만 가르치는 거 있나? 다른 데는 생명이 없지만 여기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거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섬기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잠설깁니다. 영혼 이 구제 같은 거 더 잘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거 무슨 상관 있어? 그거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도리요. 도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참으로 앞으로 설교를 듣고 깨달아 갈 때, 이렇게 알아들어야, 오늘 금요일만 나온 사람만이라도 내가 이거 주일날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는 알아듣지 못해,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금요일날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알아듣겠지? 그런 생각에서 이거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리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오늘 설교한 것을 듣고 이번 주일날 설교 나가는 게, 봐봐. 오늘 주일날은 여러분 봐봐요. 잠깐 봐봐.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이런 설교는 참으로 어려운 설교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륙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그 예언서거든 이게 지금. 그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진다는 얘기인데 어떤 성전이 무너뜨리죠?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릴 걸 얘기하거든 지금. 그럴 때 너희들은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를 쫓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런 설교를 그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 지금 뭘 우리가 알아?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한 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냐고.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말이에요. 메시지가 몇 번을 읽어봐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뜻을 찾아서 이것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면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본문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쉬웠겠어요? 이런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 거기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여기 거기 너희를 쫓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 붙여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지. 백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는 그 근본 뜻이 어딨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설교에 이번 설교 어떻게 하나 한번 봐봐. 보면은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서 뜻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영혼이 살찌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응? 그 근본을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러는구나.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이중예언이라고 그래. 이중예언이라고 내가 몇 번 설교를 했었어. 이중예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는 예언이에요. 이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중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예언이 많지 않아요.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돌아라도 돌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싹 무너질 거다. 실제 무너졌어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너졌거든.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생길 거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하나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말세에 주는 메시지가 또 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절 22절부터 그리고 12절, 10절부터도 이게 다 이중 예언이고 지금 어려운. 그래서 이런 설교보다 많지 않아요. 이중 예언이고 그 당시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어려운 설교인데 이런 것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봐. 우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알아가시는구나. 그것을 이번 주일날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자관 생명을 얻고 내가 구원을 얻는 확실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따르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멍하니 있다 가버리니까 나도 마음도 아프고 밥상을 차려서 다시 다 도도로 가지고 나오고 그래버리니 이게 마음이 안 좋아. 다른 데는 설교를 1부, 2부, 3부 할 때 똑같은 설교합니다. 1부 설교, 2부 설교, 3부 설교 다 똑같은 설교예요. 똑같은 설교라니까. 똑같은 설교를 3번씩 해요. 1부, 2부, 3부로 해서. 성도가 많으니까 1부 참석하고 2부 참석 이렇게 가니까 한 번만 하면 하루 종일 가니까 되는데 우리는 내내 그 성도들이니까 하고 또 오설교 또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오설교도 보통은 이제 본문 설교 오늘 11시 설교에다가 비슷한 설교로 또 성경에서 찾아서 그 설교로 같이 한 번 더 덤해서 보통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그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